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정녕 네가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술이라는 말은 흔히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 운운하며 논쟁거리로 삼기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단도직입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이지요. 이런 말씀들을 들먹이며 성경 말씀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을 별로 읽지 않다 보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잠언에 있는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일삼기 일쑤입니다. 예수님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써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면서 만일 사람이 입에도 대지 말아야 할 술이라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그런 기적을 베풀 리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과 관련하여 인류의 중간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22절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 22절입니다.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아담과 이브가 먹고 범죄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였다는 사실을 너나 없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 9장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아 역시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열매를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포도주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됨으로 해서 아들 함에게 범죄의 빌미를 제공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는 포도송이를 말하고 새 포도주는 신명기 32장에서 말하는 순수한 피를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의 포도주는 묵은 것으로 용들의 독과 독사의 독이며 바로 이 독이 노아를 망쳤습니다. 창세기 9장 거기에 이제 좀 찾아본 데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더라. 노아의 모든 날은 95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중대한 실수를 한 이후 성령께서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을 마감하고 다만 살았더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는 홍수 이전 시대의 평균 수명인 950세를 살고 간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산 350년만 해도 요즘 사람들의 수명을 뭐 좀 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70년으로 계산해도 이 350년은 약 5배의 생을 더 살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도 이렇다 할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지요.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첫째는 술에 빠진 자들, 특히 혼합된 술을 즐기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까다롭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라. 29절은 술 취한 자들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지요.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정상인보다 더 많은 수심에 차 있습니다. 가슴 속에 꽉 찬 수심이 그를 화나게 합니다. 슬픔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없이 울기를 자주 합니다.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논쟁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라도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정뱅이는 평소에는 조용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술이 들어가기만 하면 불만을 토로합니다. 발에 걸리는 빈 깡통도 차버리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습니다. 까다롭는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술꾼에게는 까다롭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달리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앞으로 뛰어들기도 하며 하수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칼과 면도날에 베고 두꺼운 유리창을 물건을 던져 깨뜨리며 때로는 스스로를 자해하기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맞아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많은 술꾼들이 이상한 곳에서 잠을 깹니다. 길바닥 이런 데서 자다가
잠을 깨죠. 내가 아는 분 중에 그분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믿는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분은 술을 좀 즐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운전할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가 이제 술 실컷 먹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택시를 타고 돌아가곤 했는데, 택시 탈 때 이 사람은 그걸 자기 방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두를 아스팔트 위에 벗어놓고 양말만 신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본 친구들이 그 구두를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타박성과 상처투성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어디서 다쳤는지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꾼의 눈은 누구를 막론하고 충혈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이 모든 특징이 술에 빠진 자들에게 있으며 혼합된 술을 찾아다니는 자들에게 있음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술도 이렇게 소주하고 맥주를 섞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술 섞는 방법을 양주하고 뭐하고 섞고 이러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주 독한 술로 변하는가 봐요. 그 혼합된 술, 그게 혼합된 술이잖아요. 혼합된 술은 인체에 해를 끼칩니다. 포도주는 위를 망치고 맥주는 간을 망치며 위스키는 뇌를 망치고 럼은 신경을 망칩니다. 나는 우리 고향 마을에서 술을 즐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래 저녁 무렵이나 이런 무렵 되면은 마을에 어디서 큰 소리가 난다 싶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를 우리 고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술을 즐기던 사람들이 대부분 단명하고 많은 것을 우리 고향 마을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맥주를 마시던 사람은 돈이 떨어졌을 때 베일럼을 마신다고 합니다. 혹 돈이 있을 때는 마타니를 마신다고 합니다. 술꾼들은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맛을 볼 수도 없고 오직 술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알코올 중독에 걸린 술꾼들은 한번 시동이 걸리면 이리저리 술집을 옮겨 다니며 3, 4차까지 술집을 전전하다가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고는 있던 날은 직장에 출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둘째는 성경의 규칙은 완전한 금주라는 것입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내며 매끄럽게 내려가나니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쏘리라. 술은 아주 맛이 좋고 향기롭게 목구멍으로 넘어가므로 그 맛에 취하면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명령합니다.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은 술병을 적당히 곁에 두고 보라는 말과는 달리 쳐다보지도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은 인간의 몸을 망칩니다. 계속 절제하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는 술이라는 뱀에게 물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독이 있는 살모사에게 걸려서 죽음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넓디 넓은 땅을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가 넘게 건설했다고 하나 술을 즐기다 33세의 한창 나이에 죽었으며 그의 광대한 제국은 네 사람의 신하에 의해 허망하게 분할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상징주의 시인이자 추리소설의 개척자인 에드가 앨런 포는 실로 독창적인 천재였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작품으로는 어셔가의 몰락, 어셔가의 몰락 이거는 뭐 소설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이 산문으로 쓴 시라고 합니다. 황금 풍뎅이, 검은 고양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등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숙모의 딸인 버지니아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일찍 죽자 절망감에 술에 취해서 약 2년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세에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스티븐 콜린스 포스트, 뭐 우리 간단하게 포스트라 이래 부르는데 1826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죽은 사람인데요. 미국의 작곡가이자 미국 민요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서와니 강, 켄터키 옛집, 아내를 위해서 쓴 금발의 제니 이런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에 취해 살다가 38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는 노아 외에도 아비가일의 첫 남편인 나발, 딸들과 건친 상간을 저지른 롯,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을 창고에서 꺼내와 엉뚱한 짓을 저지른 벨사살 왕 등이 모두 술로 자신을 망쳤지요. 하필 개인만이 아닙니다. 술은 로마 제국을 망쳤고 이탈리아를 1000년 동안이나 하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죽은 미국인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음주운전으로 죽인 장본인이 술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모든 대학 캠퍼스에서 술 취함과 벌거벗음은 바늘과 실처럼 붙어 다니게 하는 바로 그 주범이 술입니다. 잠언 20장 1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 (20장 1절)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속는 자마다 지혜롭지 못하니라. 1901년에 나온 보수주의 번역본인 AS버이는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포도주는 괜찮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독일 속담에 대양에서 익사한 사람보다 포도주잔 속에 빠져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술에 관한 속담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것도 있고요. 술 취함은 자원에서 미치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술 안 먹었을 때는 그렇게 색시처럼 곱고 조용하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마시고, 두 번째는 쾌락을 위해 마시고, 세 번째는 수치를 위해 마시고, 네 번째는 정신 이상을 위해 마신다, 이런 등등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술의 부정적인 면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한번 찾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 (2장 15절) 자기 이웃에게 술을 주고 네 술병을 그에게 놓아 그도 또한 취하게 하여 너로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친목회에서 마시는 술이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21절.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가 4장 21절. 우스 땅에 거하는 오 에돔의 딸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잔이 너에게도 통과하리니 네가 취하겠고 벌거벗으리라. 술이 여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만드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사야 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1절. (5장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인이 포도주하고 독주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라고 하더라. 로마의 큰 도성 바빌론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탓입니다.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셋째는 술꾼의 사고 체계는 관능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눈이 타국 여인을 볼 것이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들을 발설하리라. 본문 33절 말씀인데요. ASV는 여인을 것들로 번역함으로써 성적 관점을 은폐하려 했지만 술과 성은 항상 함께 어울려 다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9장, 하박국 2장, 에레미야 애가 4장 등의 예들을 조금 전에 찾아본 바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벌거벗음, 관능, 방탕, 세디즘, 성도착, 정욕, 음행 등으로 돌리는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 전에 마시는 술이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술 한 잔씩 하면 잠 잘 온다고 술 마시는 기독교인들을 저는 또 가끔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술을 자기 전에 아무리 혼자 마신다고 해도 홀짝홀짝 마시는 것은 그거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지요. 네 마음이 패역한 것을 발설하리라. 거의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딴 사람처럼 변하는데 이것은 바로 술의 작용입니다.
술이 마음 깊숙이 숨긴 것들을 안개가 그치듯이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정녕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 같으리라. 본문 34절인데요. 술기운이 사람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먼저 술에 취한 사람에게 오는 선망증입니다. 선망증이라는 것은 치매와는 다르게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약물, 술 등으로 인해 인지력이 떨어지면서 환각 비슷한 증세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이게 바로 선망증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망증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구역질이 나고 구토를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익사하는 사람처럼 술에 완전히 빠져 있으며 까치둥지에 올라간 사람처럼 떨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현 세상에서는 운전대에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거리에 이른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은 그 하수가에 이런데 밤에 술꾼들이 토해놓고 간 그런 더러운 것을 볼 때가 많지요. 뭐 그런 상태를 자주 겪으면 그런 사람은 선망증에 일찍 걸리게 마련입니다.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넷째는 술에 취하면 감각이 마비되고 알코올 중독은 치유하기가 극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내가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하리로다.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그것이 술입니다. 술꾼들은 술에서 깨어날 때 그렇게 괴로워하면서도 다 깨고 나면은 또 술을 찾는다는 거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좀처럼 술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날마다 술을 찾아다니게 마련입니다. 숙취라는 말 들어보셨죠? 있던 날까지 깨지 않는 취기, 그걸 숙취라고 하죠. 숙취에서 깨어나면 입에서는 씁쓸한 맛이 나고 눈을 자주 깜박이며 머릿속의 무거운 느낌이 발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서 있다가 식사 때까지 이리저리 어슬렁거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는 또다시 술을 찾아 나섭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삶은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술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술을 끊기도 합니다. 나이 많은 노인들도 이래 보면은 소주를 대병으로 된 소주를 몇 병씩 집에 놓고 수시로 이제 작은 컵으로 마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사의 지시 때문에 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일, 곧 죽음에 이를까봐 술을 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리는 자기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술을 끊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떤 죄에 대한 원함을 그만둘 수 있을까? 어떻게 죄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오 르무엘아, 그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르무엘 하는 것은 솔로몬을 두고 부르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어떤 사람들의 심판을 왜곡할까 함이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잠언의 마지막 장에서 잠언의 기록자인 솔로몬 왕에게 그 어머니인 밧세바가 주는 간곡한 권면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으며 낳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힘을 온통 여자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배교하여 우상 숭배까지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대목은 술을 금하는 권면입니다만 솔로몬은 이 소중한 권면을 실천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니 솔로몬은 왕이요 통치자였으므로 술이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절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은 술 파티를 하며 외교 정책을 논하고 국가 정책을 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교상의 음주를 하며 건강을 위해 건배하기를 즐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일은 술 마시기 위한 구실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즐긴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극히 최근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가 90명이 넘는 그런 법률사무소로 외국에도 외국 사람들도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큰 법률사무소인데요. 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이 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 한창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마셨니 안 마셨느니 저는 반드시 마셨다고 봅니다만은 결국 이 일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에게는 아주 부적절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국군 통수권자이므로 유명한 법률사무소의 유능한 변호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만나 새벽 3시까지 술을 즐기고 사사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망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것이 아니며 독주를 마시는 것은 통치자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가능한 한 대통령은 술을 자제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중독자라면 그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이 말이지 독주를 마시고 취하가 잠든 사이에 북한군이 남침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군대를 지휘한단 말입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대통령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를 하던 지난밤 늦은 밤에 이태원 해밀턴 호텔 3~4m의 그 좁은 길에 술을 마신 10만 인파의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룬 가운데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속 밀려드는 인파에 압사사고가 일어나서 어젯밤
늦게는 2명 사망에 50여 명이 뭐 부상했다. 이런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 뜻밖에도 뭐 이건 내가 본 건데요. 149명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아까 조정인 형제 하는 거 언뜻 들으니까 151명이 사망했다 이러는데 부상자가 76명이 발생했다. 뭐 이런 뉴스가 뜬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망자는 20대 여성들이고 10대도 몇 명 끼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헬로윈 행사는 켈트족에게서 유래했다는 외래 문화인데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이민자들이 치르는 일종의 지역 축제로 축제 분위기로 이제 뭐 음식과 술을 얻어먹고 뭐 나눠 먹는 뭐 그런 축제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서양의 켈트족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그런데 할로윈 행사를 갖는다면서 이태원에 거기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모닥불을 찾아드는 분화비처럼 마구 몰려든 10만 인파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대형 사고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실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릇된 젊은 이들의 음주 문화에다 쉽게 들뜨기 쉬운 광란이 그런 참사를 불러왔다고 진단해 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사고라 할 것입니다. 뭐 자신의 집에 과년한 딸이나 이런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들이나 자녀가 딸이나 이래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별히 그 주의를 주어서 밤에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는 거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엄하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음주에 대한 논리를 단 한마디로 종결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게 된 자도 아니고 비참함을 잊어야 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성분이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디모데에게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해서 단 한 번 약으로 추천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씀은 술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면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연약한 체질의 인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인들의 술에 대한 경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술은 정류된 저주다 이렇게 말했고, 체스터 필드라는 분은 술은 이제껏 일어났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말했으며, 미국 남북전쟁 당시 그 남군의 사령관인 리 장군이라고 있었죠. 리 장군은 훌륭한 장군이기도 했고 진짜로 인품으로도 훌륭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 평생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사기와 건강을 최상으로 지켜주는 것은 금주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27대 테프트 대통령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진보할 자격을 고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취해가지고 길거리를 헤매는 이런 젊은이들은 앞날을 망치는 거죠. 진보할 자격을 고의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했고요.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류 산업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편에 드는 무법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업자들에게는 술은 게으름, 질병, 극빈, 범죄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 명령은 술의 해악과 부작용으로 볼 때 100번 옳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 금주법이 제정되자 1919년에 금주법이 제정됐죠. 미국민들은 술의 해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2년 금주법이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 폐지됨으로써 미국은 더 이상 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술의 거대한 해악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금주법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락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